성경 말씀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준비하고 많은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외적인 성전이죠. 이 보이는 외적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전에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레위인 제사장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겉보다는 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안이 부패했고 썩으면 그 겉은 금방 무너지는 것이고 겉이 좀 허술해도 속이 튼튼하고 속이 잘 꾸려져 있으면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22장에서는 성전의 외모, 즉 터를 준비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노시라든지 돌이라든지 백항목 이런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23장에서는 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 성전의 보수팀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또 이 건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수하고 수리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24장에서는 제사를 드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아론의 자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다음에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죽은 거죠. 아버지보다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없었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일찍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왜 죽었냐 이게 레위기 사건에서 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다르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모르는 것, 모르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불. 뭔가 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법이 정한 것이 아닌 것. 오늘 우리는 불법이라는 거, 불법.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법대로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못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건 너무너무 거룩하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어떻게? 법대로. 그 법이라는 게 뭐죠?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답을 찾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순이 5장, 6장, 7장인데 그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반석을 깨야 되고 또 반석을 또 수평을 잡아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이죠. 근데 인간은 꼭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꼭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하고 쉽게 하면 빨리는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은 다 쓸어 내려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임의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그러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니까 아마 그 시대에 이제 제단에도 불이 있는데 제단을 드릴 제사를 드릴 때 그 여호와께서 정한 그 불이 어느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그 불을 조심스럽게 우리만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아니 여기도 불이 있고 거기도 불이 있는데 그 불이나 이 불이나 다 똑같은 불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불 그냥 쓰자. 그렇게 이제 편하게 쓰고 임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도 뭐 이렇게 좀 줄이고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론의 후손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배우는 대로 레위 지파라에서 다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론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은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 아론의 자손이라도 무엇이 될 수가 없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사는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2명이 죽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와 넷째가 누구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이 엘르아살의 자손이 몇 명이냐면은 16명이고 이다말의 자손이 8명이에요. 우리가 자녀라는 거 꼭 내 마음대로 다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자, 4절에 보면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그랬습니다.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요.
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다말에는 8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엘르아산에게는 16명이니까 딱 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쪽에다가 많이 주고 적은 쪽에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엘르아살의 16명과 이다말의 8명 합치면 24거든. 그래서 24 반차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달을 24에게 공평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제사장이 약 2주간을 섬기게 되면 이게 딱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순번을 정한다든지, 내가 먼저 하고 싶다든지, 늦게 하고 싶다든지, 더 많이 하고 싶다든지, 적게 하고 싶다든지, 이것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을 했냐.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걸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16명이든 8명이든 그 숫자 많은 것과 상관없이 누구는 뭐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하고 누구는 좀 부족해서 적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정한 시간에 딱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부모가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거든요. 근데 그 사가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 반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순서에 오늘 정한 이게 제비 뽑아서 정한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내가 1년 동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가 1년 중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 그 정한 순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번에 따라서 이제 성소에 제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정한 그 제사장의 반열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 법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오늘 역대상 우리가 24장을 보았는데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도 내가 성전에서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무엇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해야 되고 제비를 뽑아서 딱 그 시간에 해야 되지. 나는 바쁘니까 내가 다음에 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좀 미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길 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자기가 맡은 순번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기본인 거죠, 사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을 너무 그냥 쉽게 임의로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시대처럼 뭐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정한 시간에 정확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1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우리가 정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그러면 정확히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십니다. 왜냐?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한 시간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드려진 이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 명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오직 말씀대로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